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는 제목입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의 삶, 예수를 믿는 자의 삶, 믿는 자의 그런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 과연 올바른 신앙의 태도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할 거 없어. 괜히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기다리죠. 하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내가 변화되기를, 시간이 지나면 내가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찾아와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성격도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정의 어떤 문제도 변화시키시고 내 몸의 어떤 질병도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다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주님을 기다리고 있죠. 주님이 행하시기를,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전의 사람, 옛사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사람, 그런 삶, 그런 친구들, 그런 삶의 패턴,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것, 그런 올무에서부터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망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지? 살아계시다면 역사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나를 변화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자식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왜 가만히 있으시냐? 하나님이 죽었나? 주무시나? 왜 가만히 있으시냐? 이상하다. 이 거짓 아니냐?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남들이 봤을 때 참 인정받고 땀을 흘려가면서 애를 쓰고, 그죠? 더우나 추우나 전도하고 성경 말씀 막 달달달 외우시고 많은 봉사를 하시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 또한 지쳐가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을 통해서, 스스로의 지식을 통해서,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의 어떤 열정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남들이 봤을 때 인정받는, 참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참 훌륭하셔.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지? 라고 말을 하지만 본인은 지쳐가요.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많이 예배드리고 많이 금식하고 많이 헌금도 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항상 바른 마음 가지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데 지쳐가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어. 내가 예배 드렸는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10년, 2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변화된 것은 너무 더디고 힘들다. 네, 이 사람은 너무 힘들다. 기도 많이 하고 열심을 내는 이 사람은 어느새 지쳐가지고 넉다운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예수 믿는 것은 힘듭니다 라고 전도하겠죠. 그만큼 자신이 힘쓰고 애써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 모두가 나가 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많은 교회가 있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은 계속 다운되는 거, 넉다운되는 거. 그냥 혼자 열심히 권투 선수처럼 잽을 날리다가 훅을 날리다가 허공에 계속 잽을 날리고 훅을 날리고 계속 뛰어다니다가 그냥 지쳐가지고 혼자 넉다운되는 KO. 더 이상 게임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등지고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오해하고 그냥 KO를 선언해버려요. 내 삶은 KO입니다.
모르겠다. 애랑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살자.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KO 돼버리고. 아니면 링 위에 올라갔는데 선수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기다려. 하나님이 하시겠지. 상대방을 쓰러뜨려 주겠지. 상대방은 계속 잽을 날려요. 상대방은 계속 나를 공격해요. 훅을 날리고 계속 두드려 맞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 링 위에 선수가 계속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눈 떠보니까 내가 KO돼 있어. 이런 지금 현실의 성도님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 지쳐가는 교회의 모습,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지쳐가고 있고 뒷짐지고 있거나 허공에 잽을 날려서 힘들어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이 시대의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의 모습,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 내가 그렇게 잽을 많이 날렸는데, 내가 아무것도 주님이 하시겠거니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실망하고 그냥 쓰러져 버리고, 현실의 안타까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짜 현실입니다. 지금 교회 모습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엉뚱한 것을 찾고 교회가 기업화되고 큰 빌딩을 짓고 자랑하고 그것이 큰 어떤 성공으로 아는 잘못된 변질된 기독교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반복되고 성도님들의 모습이 반복되며 힘들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교회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좋고 그죠? 기술력이 참 좋아졌는데 무슨 하나님이냐 신이냐 그러면서 보이는 것을 점점점 믿어가는 세대, 완악한 세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인생들을 다 아시고 복음을 주셨잖아요. 복음을 주셨잖아요. 모든 죄를 걷어가시고 모든 악을 제거하시는 완전한 자로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하신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복음이란 걸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가 다 예수님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니 그것을 청산하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합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주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성경에서 푸는 사람이, 더 깊이 풀어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율법적인 사람, 율법적인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외식하는 사람, 겉모습에 너무 신경 쓰는 사람, 겉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도 바울.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따라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했어요. 한때는 율법을 따랐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율법주의를 대적했어요. 철저하게 율법주의를 대적했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경건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태도의 율법주의를, 여기에 스스로의 힘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 잘못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랬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그것을 철저하게 배격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힘쓰고 애쓴다, 이 말이에요. 힘쓰고 애쓴다.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격했던 것, 사도 바울이 반박하고 그러면 안 된다 주장했던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다. 율법주의, 겉으로 네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외운다고 해서 네가 구원받는 거 아니다. 절대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고행하지 마라. 고행. 평생을 그렇게 무릎으로만 걷고 인도에 고행하잖아요. 인도. 힌두교에서 막 거꾸로 막 사람이 평생 거꾸로 살고 거꾸로 물구나무 넣어서 밥을 먹고 그러면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람들도 막 비상하게 보고, 그거 쓸데없는 거거든. 그거 바울이 막 배격하면서 그러지 마라. 겉모습을 통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다. 힘쓰고 애쓰지 마라. 복음은 그거 아니다. 믿음을 통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자유로운 것이다. 쉬운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쉬운 것이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믿으면 되는 것이다. 그걸 주장했는데 바울이 주장한 것은 뭡니까? 나는 힘쓰고 애쓴다고 또 주장해요. 이상하다. 왜 힘쓰고 애쓰지 바울이?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는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힘쓰고 애쓰는 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넉 가운데서 내가 지쳐가지고 쓰러졌습니까? 바울이 아무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겠거니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아니죠. 근데 바울이 열심히 또 살았잖아요. 근데 그걸 대해서 지쳐가지고 힘 빠져가지고 다운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의 성도님들의 삶 그리고 바울의 삶, 이것은 너무 다르다. 지금 현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신앙생활, 근데 바울의 신앙생활과 너무 다르다. 바울은 지치지 않았어요. 케어당하지 않았어요. 다운되지 않았어요. 뒷짐지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다운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지금의 현실에 성도님들은 쉽게 다운돼버리고, 이거 하이도 안 되나 보다, 믿어도 안 되나 보다, 예배 드려도 안 되나 보다, 그런 오해가 있어요. 무엇이 빠졌나? 그 중간에 무엇이 빠졌는가? 빠져있는 포인트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말씀 시작해 보니까 내 속에서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봐야 돼요. 내 속에서, 내 속에서. 율법이란 것은 나의 겉모습, 겉의 것을, 겉의 행동을 변하는 거예요. 겉의 것을 내가 결단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내 속에서, 내 속에서. 바울은 먼저 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바로 이것은 뭡니까? 속사람을 뜻해요. 속사람. 여러분의 진정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중요하죠. 겉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향에서 태어나고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진정한 여러분은 그런 학벌이 아니에요. 그런 지식도 아니고 그런 경험도 아니고 그건 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의 진정한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에요. 바울은 성경에서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속사람, 안에 있는 사람, 안 보여요. 이것은 곧 영입니다. 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죽어있던 영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죽어있던 영이 다시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 거잖아요. 살아있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속사람이 살아나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아. 근데 성경에서 그것이 진정한 나, 진정한 여러분이라고 해요. 바로 바울이 얘기한 것은 내 속에서라고 말이 시작됩니다. 이 말은 곧 내 속사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속사람에서 하나님의 능력, 내 속사람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에 따라서 힘을 다하고 수고하노라.
뭐예요? 내 속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한다. 어딜 따라갑니까? 바울이 어딜 따라가요? 속사람의 능력을 따라갑니다. 겉사람의 어떤 나의 어떤 기술력, 나의 어떤 말빨, 어떤 지식들, 학벌들, 경험들, 이걸 따라서 내가 뭘 한다. 겉의 것, 이것은 율법주의죠. 근데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내 속에서부터 곧 내 보이지 않는 진정한 나, 내 안에 있는 그 거듭난 영, 새롭게 태어난 영, 예수 믿고 그로부터 그 속사람의 능력을 따라가지고 내가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쓰고 애쓴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절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적으로 내가 행동을 내가 제어해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뭘 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쓰고 애쓰는 것. 성도님들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빼먹고 신앙생활하고 열심을 다하면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KO되는, 지쳐버리고 실망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져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시겠거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자신의 변화가 없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속사람에게 집중 안 했어요. 거듭난 속사람에게 집중 안 했어요. 거듭난 속사람의 능력이 있는데 불구하고 묵혀두고 있어요. 묵혀두고 땅에 그냥 묻어두고 있어요. 사용하지 않아요. 왜요?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서 그걸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강조합니까? 율법적으로 착하게 사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봉사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겉에 것 변하는 것만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 자신도 모르게 성도님들이 그냥 열심히 해야 되나 보다. 그래야 천국 가지. 그래야지 인정받지. 그래야지 내가 권사되고 내가 장로되고 인정받는 거 아닌가? 내가 어른으로서 거짓말, 교회 안에서의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성도님들이 속아 넘어간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힘쓰고 애쓰는 것은 속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의 능력을 알아본 사람이 바울이었다. 속사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본 사람이 바울이었고 그것을 순종하고 탐구하고 관찰하고 이것에 따라갔던 사람이 바울이었다. 그래서 이거에 인해서 힘쓴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힘씀은 진정한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이 힘씀은 속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내가 발견하고 관찰하고 믿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바울이 예수님 이후로 탁월하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영에 집중하는 예수님의 그 사고방식이 바울에게 전이가 되어서 이 바울이 깊이 탐구하고, 얼마나 지식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공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총망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지식 경험 다 배설물이다. 그렇게까지 선언하면서 탐구했던 것은 뭔가요? 관찰했던 것은 뭔가요? 발견하려고 했던 것은 뭔가요? 속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능력. 성경에서는 신약에도, 그것도 구약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라 신약에서 능력, 힘쓴다는 것, 힘쓴다는 것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움에 힘쓰나니 되어 있고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신약에서도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힘쓰고 애쓰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참으며 기도하는 거 힘쓰라. 이거 어디서? 밖의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부터 이걸 얘기합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힘쓰면 내 안에서 속사람을 따라가는 것. 속사람의 능력이 참는 능력이 있고 인내하는 것, 기도하는 능력은 속사람 안에서 나온다는 것. 덕을 세우는 것, 화평하게 하는 것, 이 또한 속사람에서부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라. 내 영이 항상 깨어서 주님을 향해서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 육신은 드리기 싫고 여러분의 감정은 기분 나쁘고 기분 상했는데 여러분의 영은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의 영은 완벽하게 거듭나 버렸어요.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이 부활했어요. 육신이 부활하지 못했죠. 혼이 아직 이전의 사람의 사고방식에 남아있지요. 이렇게 성경에서도 힘쓰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말해보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돼요. 넉넉히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합하는 것. 믿음으로 합하는 것. 내가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뭘 하는가 내가 같이 동참해야 돼. 내 속사람과 함께 걸어가야 돼. 내 속사람은 하나님에게 항상 아멘하고 있거든요. 항상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집중하지 않았고 내 감정대로만 살았어요. 내 경험대로만 살았어요. 그것은 내 속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로 인하니까 KO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바울은 속사람이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올라가면 다 죽어요. 사도 바울 다 죽습니다.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근데 속사람이 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멘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캐치했고 그것을 알아챈 사람이 바울이었어. 아니야, 나 가야 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계신다. 나는 순교해야 된다. 그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거다. 바울은 기꺼이 순종해 가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속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가는 거예요. 현실은 뭡니까?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 보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라고 마가복음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 받기를 좋아하고 일부러 인사받으려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치렁치렁하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지식인으로서 내가 박사를 땄네 이런 식의 내가 박사는 내 교수네 이런 식의 드러내면서 칭송을 받기 원하는 영적 지도자들, 그런 목회자들, 그리고 그런 성도들, 내가 장로네 권사네 칭송받기 원해서 거칠게 하는 사람들, 길게 기도하고 외식하면서 보여주기식에 내가 이만큼 장로로서 이만큼 권사로서 기도한다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외식하지 마라, 삼가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사람 대도 안 한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 이 사람. 가짜로 이렇게 하지 마라. 남들 보여주기 싫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바울은 속사람의 능력에 관심이 있었는데, 집중했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 속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감정이 자신인 줄 알아요. 경험이 자신인 줄 알아요. 남들이 말하는 그게 자신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다 착각이고 마귀의 속임이고,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사람, 교회 안에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속 사람의 능력을 따라서 내가 간다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 12절 보니까 베드로가 안전병에 일으켰습니다. 내가 금과 은은 줄 거 없다. 아무것도 없다. 돈 없다. 내가 주는 거 줄게. 예수 이름으로 걸어버리라. 그 남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를 걷겠잖아요. 확 땡겨서 걸어버렸잖아요. 춤도 추고 막 난리가 났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우르르 다 모여서 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개인의 권능, 개인의 경건,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을 걷겠다고 왜 오해하고 있니? 이 사람 이렇게 기적이 나타난 것은 내가 기도 많이 했을가 아니고 내가 경건했을가 아니고 내가 금식 많이 했을도 아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권능, 내 뭐 어떤 재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다. 왜 이렇게 반응해 보이는 거죠? 베드로는 시간을 정해서 항상 성령 받고 나서부터 항상 옥상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많이 기도해요, 베드로가. 항상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뭡니까? 기도는 뭐예요? 내 속사람에 따라서 기도한다. 바울이 얘기한 거죠. 기도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납을 내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속사람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지금 뭘 기도하고 있지? 뭘 초점 맞추고 있지?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나? 어떤 중보 기도하고 있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고 있나? 다른 사람 사랑하라고 하고 있나? 내가 희생하라고 하고 있나? 거기에 따라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기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이 따라가는 대로 내 속사람이 따라가는 대로 그냥 했을 뿐이에요. 따라간 것 뿐이에요.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왜 오해하고 있느냐? 나의 경건 아니야. 기도 양이 많고 사람들이 볼 수는 있겠지만은 내 능력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내 속사람, 내 영이 하나님을 따라서 기도할 때 나도 그냥 따라서 한 거예요. 이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나를 나타내지 않는 것. 내가 뭐 뛰어나서, 여러분이 뛰어나서 기적이 나타날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뛰어난 사람이요? 타고난 사람이요? 아니에요. 속사람의 능력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관찰하고 성경을 통해서 탐구하기 시작한다면 바울이 보는 것을 보고 바울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보여준 그리스도인의 바울이 표준 아닙니까? 신약 시대의 표준 성도의 삶이 아닙니까? 어떤 사도들보다 탁월한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주님이 허용했습니다. 나를 닮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허용해서 글을 쓰게 합니다. 성경을 쓰게 합니다. 왜요? 신약 시대의 성도의 표준이기 때문에. 근데 표준 미달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지만 지금 찬양하고 손뼉치고 그렇게 예배하지만 많은 사람이 미달됩니다. 다 KO 당합니다. 주일날만 번지르하게 입고 오는 거지.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시험 안 든 척 하는 거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지 말고 진실하게 모르겠어 모르겠다 그러고 안 된다면 안 된다 그러고 알려고 하고 성경이 뭐라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살았나 우리는 봐야 돼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나 나의 표준인데 바울의 삶을 내가 닮아야 된다. 복음의 삶, 성령의 삶. 그러면 여러분의 속사람의 능력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속사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속사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속사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입니다. 속사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에게 부어진 겁니다.
거듭날 때 주어진 선물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 쭉정이와 가라지가 알곡이 다 드러나고 바람결에 다 날아가 버리고 큰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있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고민했던 건 뭘까요? 해도 안 되는구나, 예수 믿어도 안 되는구나, 아무것도 없다. 핵심이 빠졌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속사람의 능력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 캐로되고 쓰러집니다. 여러분은 쓰러져 있나요? 점점 쓰러져 가는가요? 저도 마찬가지로 바울을 닮아서 본받아서 이제는 속사람의 능력을 계속 관찰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저 여러분이 그러해요. 더 이상 거칠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러면 안 돼요.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속는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속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고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야지 진정한 예배고 진정한 기도고 진정한 봉사가 됩니다. 속사람을 따라서 여러분 말을 하시고 속사람을 따라서 여러분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캐우당하고 비실비실거리는 선수를 경기에 내보내겠습니까? 바울처럼 죽을 고비 넘겨도 고난 속에서도 성령에 따라서 속사람의 능력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고 기적이 삶 속에서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비밀이 우리에게 다 풀어지고 진정한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힘있게 일어나서 어떠한 혼란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리 앞에 섭니다. 하나님, 진실 앞에 섭니다. 강력한 빛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등을 돌리지 않고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외식하고 거칠해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아버지,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장로됐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의 능력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내 거듭난 영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관찰하고 집중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요. 주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 속사람을 따르는 것, 그러면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을 잃어가는 교회의 모습, 주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 커다란 빌딩을 짓고 아버지, 그것이 교회라고 칭하고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박수를 치고 몰려들어서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바울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빼먹은 것 아버지, 내 속사람에 집중하는 것 주님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갈망하는 그 영혼들, 실천하는 영혼들 주님 도우셔서 그 속사람의 능력을 계속 발견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삶 속에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제서야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역사하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